이따가 찬송소리를 듣겠습니다. 일곱 주를 셀지니 곡식이 낫을 되는 첫날부터 일곱 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구약의 제사와 현재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차이가 있고, 구약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구약의 제사와 같다라고 얘기한다면 담임 목사의 직임이 제사장의 직임인가 하는 또 의문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공통점을 찾다고 한다면 구약의 제사와 우리가 드린 예배 시간을 뛰어넘어서 공통점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것입니다. 제사도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거고요. 예배도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드린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사와 예배는 단순한 종교적 의식이 아닌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드려짐이 마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교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아무도 없어도 혼자 드릴 수 있는 것이 예배예요. 기도도 그렇고 찬송도 그래요. 그러니까 함께 하는 건 뭐예요?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공유할 수 있으니까 이게 이제 시너지가 나타나서 은혜가 더해지는 것이지, 나 혼자 예배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받고 100명 예배한다고 1000명 예배도 하나님 받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제사할 때도 제사장 각 개인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예배도 각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혈을 가지고, 보혈의 은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배의 행위보다, 제사의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 예배 드리기까지의, 제사 드리기까지 살아온 삶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로 나아가야 됩니다. 너희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했잖아요. 산 제물로. 뭐예요? 이 제물을 유지해 와야 되는 거예요. 6일의 삶 동안에 주일 예배가 날 드리려면 6일 동안의 삶에서 죄에서 나를 지키고 욕심에서 나를 지키고 해서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 앞에서나 혹 가족들, 이웃들 앞에서 살아왔던 민망한 삶으로 나와서 예배하는 그것이 신령과 진리 예배가 될 수 있을까? 아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늘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공의와 정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주변에 있는 고아와 과부, 객을 도우라는 얘기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의 삶은 그들에게 어떠했는가? 나의 삶이 나에게는 어떠했는지, 또 나의 삶이 나의 가족에게, 나의 이웃들에게는 어떠했는지를 살펴보시고 과연 그런 삶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산 제물이 거리가 될 수가 있을까? 흠없는 것을 받지 못한다 했잖아요. 나의 삶의 감사와 나의 삶의 찬송과 나의 삶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흠이 없어야 하나님께서 듣고 응답하시는데, 그곳에 내 욕심이 묻고 내 거짓이 묻고 내 혈기가 묻고 했던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겠냐는 거죠.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던 어리석은 부자처럼 자기 집 앞에서 죽어가는 나사로의 존재조차 몰랐거나 알았지만 무시했거나 그런 삶을 살았다면 아마도 하나님 앞에서 명치가 없을 겁니다. 왜 가인의 예배가 실패했는지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의 행위, 제사의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지나온 날들의 삶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맥주감사주일로 드립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6개월을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는지 감사로 해야 되는데, 이 감사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간증이 있어야 돼요. 간증이 있으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뭔가 드러낼 수 있는, 아니면 드러내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심적인 변화라고 할지라도 뭔가는 달라졌어야, 뭔가는 변화됐어야 그것이 간증이 되고 그것이 찬송이 되는데, 그것이 없다면 맥주감사주일 하나님께 들고 나올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너의 첫사랑을 버렸느니라 라고 책망하시는 부분이 나오잖아요.
처음이라는 게 왜 그렇게 마음을 뜨겁게 하죠? 사람 중에 제일 아름다운 사람이 뭐죠? 짝사랑이다. 첫사랑. 지금 와서 두근두근하는 그 첫사랑. 우리 아이도 우리 권사님께서 다현이도 있고 하현이도 예슬이가 있는데 다현이만 눈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저도 가만히 그 말씀을 듣고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다현이는 아기 때 태어나서 목욕했던 거, 첫 걸음 뛴 거, 첫 밥 먹은 거 다 기억이 나거든요. 하연이도 정말 미안한데 하연이 생각이 안 났단 말이에요. 하연이도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매일 목욕시켜주고 다 했거든요. 그리고 걔도 분명히 중간에 기고 뒤집고 걸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모습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아마 지금 동화하고 시합 비교해보면 그 차이가 있을걸요? 그렇지 않아요? 기억이 안 나요. 둘째는 다현이가 첫 것이기 때문에 첫 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더 뜨거운 거예요. 그리고 얘를 키우면서 어떤 설레임, 기대, 걱정과 근심과 두근두근하면서 키웠던 그 모든 것들이 감각적으로 이렇게 했는데 다현이를 키우고 나서 하연이 키우니까 수월한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도 다현이 때는 그냥 막 조금만 콜로크만 하면 가는데 하연이 때는 아 괜찮아. 열나도 괜찮아. 이게 되는 거예요. 처음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맥주조의 의미가 뭐냐면 수학의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맥주조예요. 첫 은혜. 올해 첫 은혜가 뭔지 여러분 경험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농사를 짓지 않으니까 지금 뭐 보리를 거두고 밀을 거두고 뭐 이런 거 다 떠나서 올해 2014년 송구영신 예배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이르기에 여러분이 생각나는 첫 은혜가 뭔지 생각해 보세요. 있습니까? 무뎌지신 거예요. 다윗 때처럼 집중한 게 아니라 은혜에 무뎌지신 거예요. 내 인생에 한번 그 가장 충격적인 은혜의 경험 이후에 웬만한 은혜는 자극이 안 되는 거예요. 웬만한 은혜에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하연이의 모습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 것처럼 분명히 은혜가 맞고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이 맞고 분명히 응답이 맞는데 내 성에 안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없는 거죠. 오늘 드리는 맥주절은 절기로 딱 하루 지키거든요. 오늘을 계기로 해서 여러분이 다시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첫사랑을 회복하셔야죠. 맥주를 지키려면 예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 예물이 뭐냐면 자신이 수확한 것을 첫 열매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김씨와 이씨, 박씨가 거둔 수확 양이 같겠습니까? 틀려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성경은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그랬어요. 맥주를 절기를 드릴 때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뭐 어떤 사람은 달란트 비유처럼 어떤 사람은 5달란트의 복이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달랑 1달란트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면 고민이 들어가는 거예요. 헌금을 얼마 하지? 어제 제가 이런 어떤 맥주절에 대한 에피소드가 뭐가 있나 해가지고 궁금해서 인터넷에 검색을 해봤어요. 맥주절에 어떤 분이 그 네이버 지식 칸에 뭐라고 적냐면 맥주감사 주일 헌금은 얼마를 드려야 합니까를 올려놨어요. 인터넷에. 와.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했냐. 듣기로는 11조만큼 드려야 됩니다. 라고 들었대요. 누가 정한 거예요, 그걸? 성경이 가르치지도 않았고, 성경이 주장하지도 않았던 그 내용을 도대체 누가 이야기했길래 그분이 듣고서 얼마나 답답하면 맥주감사 헌금은 얼마를 드려야 합니까? 질문을 해야 돼요. 오늘 성경에 분명히 나오잖아요.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다시 말하면 뭐예요? 양심껏 믿음대로 드리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믿음대로 좀 힘이 버겁게 드리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어떤 분은 믿음은 있는데 상황이 되니까 드리지 못하는 분들도 있어요. 뭐예요? 힘껏 드리는 거예요. 내 힘을 헤아려 뭘 할 수 있는지 힘껏 헤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드리는 예물과 헌신과 충성이 올무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기쁨이 소멸되어져요. 스트레스가 돼요. 아니, 맥주 감사 헌금을 드려야 되는데 이거 얼마 해야 되는지가 스트레스가 되니까 감사 예물이 아니에요. 짜증 허물이 돼요. 짜증, 근심, 걱정. 말씀이 들리겠어요? 저희 매형을 좀 간증하자면 제 매형 누나가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재밌게 하려고 해요. 그래서 어느 날은 그랬대요. 추수감사절이니까 하다가 자기야, 우리가 한 번도 헌금으로 1등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 얘가 나한테 부부간에. 그래, 그러면
이번에는 한번 헌금을 1등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추수감사주에 이렇게 헌금을 드리잖아요, 봉투에. 그래서 대부분 뭐 기본적으로 뭐 딱 정하자, 딱 액수에 맞게 10만 원, 뭐 5만 원 적잖아요. 그래서 10만 원을 했던 모양이죠. 그때 다른 집사님 한 분이 11만 원을 하셨대요. 11만 원. 그러니까 늘 드리는 정해진 액수보다 만 원, 뭐 이렇게 2만 원을 더 하신 거예요. 나름대로 자기가 의미를 해서 드리는 거예요. 즐겁게,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돈이 없어가지고 100만 원 드린 사람, 잘 받고 만 원 드린 사람에게 하시겠어요? 아니에요. 뭡니까? 복을 주신 대로, 내가 복이라고 느끼는 그대로, 이것이 내 소유가, 내 가진 것이, 내 결합된 것이 복이구나라고 느끼면 그거 가지고 내가 힘을 헤아려서 거기서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뭘 드려야 되냐? 첫 수확한 거예요. 첫 것을 드리는 거예요. 첫 것. 이 첫 것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라고 하는 인식인 거예요. 그러려면 이스라엘의 절기를 이해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3대 절기를 명하셨어요. 3대 절기를 가르쳐주셨단 말이에요. 그 3대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게 뭐냐면 첫 번째는 6월절입니다. 두 번째가 맥주절이고 세 번째가 숙장절이에요. 그러니까 6월절은 뭔지 아세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에서 나올 때 있었던 절기를 6월절이라고 하고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수확을 할 때 드리는 것이 맥주절이고 그리고 첫 수확한 것을 가지고 있다가 저장한 것이 수장절이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추수감사주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출애굽의 모든 역사, 약속의 땅까지 들어가는 모든 것들을 절기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온 것부터 광야를 지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보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인식이 있어야 드릴 수 있는 것이 이스라엘 절기고 이스라엘 예배예요. 여러분에게는 이 절기가 그저 뭐 돈 내는 거, 그냥 뭐 어쩔 수 없이 1년에 한두 번 드리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불러내주셔서 고단한 삶이지만 이제까지 예배하게 하시고 나의 삶에 직업이 있게 하시고 또 가정이 있게 하시고 등등 여러 가지 허락하시는 은혜들을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 절기가 바로 이 세 가지 절기 6월절과 맥주절과 수장절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맥주절은 약속 있는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에 그 땅을 아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 땅을 알고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 땅이 나의 터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익숙한 공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외국 여행을 한번 가보면 왜 고생하는지 알아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우리 예전에 어른들이 해외여행 한번 가면 뭐 때문에 고생해요? 먹는 것 때문에 고생해요. 맞질 않아가지고. 또 시차 때문에 고생합니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공간이 바뀌고 시간이 바뀌고 삶의 배경이 바뀌면 내 몸은 스트레스를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농사를 짓단 말이죠. 그리고 농사를 지었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뭐가 됐어요? 수확이 됐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이행, 하나님의 약속의 실천, 하나님이 여전히 내게 주시는 은혜가 유효하다는 증거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복이라는 거예요. 복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이사했는데 적응 잘하고 내가 직장을 옮겼는데 적응 잘하고 그것에도 그게 익숙해지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거기서 받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맥주절의 의미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그 신앙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많고 적음이 아니에요. 내가 이것이 내게 은혜구나, 이것이 나의 복이구나라고 느껴지는 것, 그것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 명절을 지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 성경을 한번 읽어보죠. 우리 11절, 11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11절 말씀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절기는 즐거워야 되는 거예요. 나만 즐거운 게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와 내가 누리는 복이 내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내 가족들뿐만 아니라 내 집에서 일하는 종들, 또 내 성중에 거하는 많은 이웃과 친척들과 그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절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되겠어요? 어떤 수고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절기를 맞이하는 태도가 바로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가?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할 수가 있겠는가? 다시 말하면 함께 나누지 못하는 것, 그것은 복이 아니에요.
그 욕심이 있잖아요. 내가 가진 것으로 함께 나누지 못한다? 그러니까 내 집은 넓어지는데 남의 집은 가난해진다. 그러니까 부자처럼 나는 배불러져서 나는 넉넉해지고 나는 부유해지는데 가난한 사람들이 많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복은 그러라고 주시는 복이 아니거든요. 우리 하나님의 복은 나누라고 주시는 것이지 너 가져서 잘나라고 너만 혼자 멋지라고 주시는 복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요셉을 총리 세우셨어요? 이스라엘의 큰 군, 그 기근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세우신 거라고. 다니엘은 왜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세워진 이유는, 많은 사람에게 부가 있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내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을 도움하고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절기는 내가 받은 은혜로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절기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절기에 드려지는 헌금을 통해서는 이걸 우리 어떤 수익으로 잡을 것이 아니고 구제하고 나누는 것이 합당해요. 그런 것이 성경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보세요. 한국교회의 예배와 한국교회의 목회와 한국교회의 사역들을 세상 사람들이 함께 즐거워하는가,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외면하고 무시하는가를 보세요. 지하철에 팔대학이 있습니다. 뭐 몇 가지 설명을 드리자면 쩍벌남이라고 아시죠? 전철에 앉아서 다리 쫙 벌리는 사람. 그게 지하철의 팔대악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큰 가방, 이렇게 셉으로 배낭으로 매는 가방이 쩍벌남이에요. 거기에 포함된 것이 뭐가 되면 로방전도가 들어갔어요. 지하철 로방전도. 예수처럼 보신 적이 들어갔어요. 지금 교회의 전도는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합니다. 믿는 사람에게조차 환영받지 못하는 지경이 되어있어요. 생각해봐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큰 건물을 짓고 많은 사람의 숫자가 모이고 교회 어떤 환경이나 이런 게 되게 좋아지는데 이것이 지역 사람들이 환영할 만한 것들인가? 성도들은 모두가 그걸 환영하고 기뻐하는 일인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맥추절을 지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등 돌린 이웃에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에게 등 돌린 이웃에게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라며 꺼내 모을 수 있는 간증 하나 없는 우리의 무기력한 삶, 믿음 없는 삶, 응답 없는 삶. 이제 여러분의 열심이 존중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심은 것이 거둬지고 열매를 거둬들일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찬양 보세요.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셀 수 있는 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돼요. 다 안 되고 다 불경기인데 나는 되어야 돼. 왜? 하나님의 구별하심 때문에. 고센 땅에 빛이 있었던 것처럼, 애굽에는 흑암이 있지만 고센 땅에 빛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 빛이 있어야 돼요. 머피의 덕수처럼 내가 하느님한테 안 되면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겠죠. 그러니까 간증할 게 없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의 고난을 보면서 저 사람 십자가 지고 보내라고 얘기 안 해요. 하나님 믿는 자면서 왜 이렇게 힘들어해? 라고 생각하겠죠. 여러분에게 셀 수 있는 복을, 여러분에게 셀 수 있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열심이 허탕이 아니라 여러분의 열심이 존중받아야 되고 여러분의 열심이 사람들에게 박수받아야 마땅합니다. 심은 대로 거두셔야죠. 여러분의 노력하신 대로, 여러분이 열심히 사신 그대로 월급도 받으셔야 하고 보너스도 받으셔야 되고 성과도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간증하는 거예요. 난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잘 되세요? 여러분 장모님 운전하실 때 다른 차는 가느라도 혼자 손님이 있으셔야 돼요. 여기서 내려주면, 여기서 태우고 저쪽에서 내려주면 겉에서 오는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의 앞세워하신 능력. 심은 대로 거두되 어떻게 거둬요? 30배, 60배, 100배를 거두는 거죠. 그런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모두가 나눌 수 있는 복이어야 해요. 내 소유로 내가 혼자 배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어떻게 쓰는지 보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겠어요? 아이들에게 믿고 용돈을 줄 때 얹어줍니다. 애들 용돈 줬더니 다 그냥 그날 다 사먹고 자기 사고 싶은 거 다 주면 그 다음부터 용돈 안 주는 것처럼, 우리가 복을 줬더니 그것 가지고 내 배불리고 내 좋은 옷 사고 내 좋은 차 사고 이래봐야 복 주시는 것 하나님의 복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고넬료처럼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구제와 같이 성령 받았다고 하면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삶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여러 가지 이유로 감사를 드릴 때, 여러분의 성실과 여러분의 열심히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질 때 뭐가 됩니까?
감사로 예배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첫 것, 그 가슴 떨림으로 받았던 그 은혜들을 기억해 내시면서 다시 한번 어떤 그 짜릿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게 은혜인지 아닌지. 은혜에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그 인간의 조건이라는 TV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거기가 뭐냐면 인간이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을 한 가지씩 없애보는 한 번은 차 없이 살아보기, 그 다음에 뭐가 있었죠? 물 없이 살아보기. 근데 다음 주에 기사를 보니까 다음 주에 전기 없이 살아보기라는데, 전기 없이 살아보기, 물 없이 살아보기를 했는데 물이 없으니까 어떻게 그냥 물을 아예 주는 게 아니라 하루에 딱 필요한 양을 이렇게 큰 병으로 주는 거예요. 정수기를 통해다가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막 다 샤워하고 막 물 쓴 거예요. 그랬더니 그거를 배아리는 거예요. 저녁에 그 방송국 팀에서. 그러니까 씻을 물이 없는 거예요. 마실 물도 없는 거예요. 딱 그렇게 며칠을 살거든요. 그리고 사용하더니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냥 틀면 나오니까 그냥 허비하는 거예요. 은혜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은혜인지 모른다. 그것도 그 코미디언이 목욕탕을 갔어요. 물세가 얼마 나옵니까? 물세가 한 달에 400만 원 나오고. 여러분, 목욕탕값 비싸다고 얘기하면 물세 400만 원 나온대요. 한 달에. 그럼 전기세, 온수 틀어내고 그거 하려면 얼마 나오겠어요? 그거 돈 1,000만 원 나오겠더라고요. 전기세 더 나오니까. 그러면 그걸 감당해 보라고요. 늘 있으니까 은혜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감사하지 못하니까 아껴 쓰지 못하는 거예요. 인색한 거죠. 나눔에 인색한 거예요. 은혜는 말고 이 은혜를 어떻게 활용할 줄 아는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매추감사주의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첫사랑, 첫 응답, 첫 감사가 무엇인지 깨달으시고 그것으로 여러분이 힘 담는 것으로 헌금도 하시고 헌신도 하시고 충성도 하시고 나눌 수도 있는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주목하는 세상 사람들, 교회 다니면 밥이 나와 쌀이 나와 돈을 주니 뭐가 되니 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요청으로 받는 30배, 10배, 100배의 결실로 그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줄 수 있는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50편 22절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무엇으로? 감사합니다. 맥주절은 다른 것 아니에요. 내 첫 번, 내 첫 은혜,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은혜가 굉장히 크고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다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더 하나님을 구하고 더 하나님을 바라겠다라고 다짐을 갖는 것이 바로 맥주절의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곡식 몇 알 받아서 뭐 하시겠다.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 수백만 원, 수천만 원, 수억 원을 드리면 뭐하니?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돈 달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받으시고자 오는 것은 감사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저 헌금함을 이름을 감사함으로 바꿔야 되는지. 자꾸 돈 하니까 인색해지는 것 같은데, 여러분, 돈의 믿음에 저기로 붙잡히지 마세요. 이거 자유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의도적으로 헌금을 안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가면 등록을 안 하는 거예요. 11조 드려요. 매일 가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돈이 없으니까 이건 절기를 정하셔서 곡식들이라고 흔들어 드리는 것, 태워 드리는 것, 하나님이 뭐 그거 먹자고 그거 받으시겠다고 절기 정하신 게 아니다. 내가 너희를 구속했고 내가 너희를 인도했고 내가 너희를 축복하고 내가 너희를 주장한다는 사실을 인지시키기 위해서 이 절기를 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세 번 나한테 나오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맥주절 여러분의 첫사랑, 여러분의 첫 은혜, 첫 응답을 기억해내라고 정하신 절기예요. 지난주 기억 동안에 내가 받은 첫 은혜가 무엇인지, 감사가 무엇인지 발견해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첫 은혜와 첫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고 기왕 하나님께 주감사절을 드리니
은혜에 대한 가장 순수하고 자발적이고 즉각적인 감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앞으로 감사함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다음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